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주제,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창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이거는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을 참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이게 지금 천지창조 때를 말씀한 겁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 비유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물질 속에 영적인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신약입니다. 이게 예수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의 소두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라면 신약의 시작은 이러한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이제 예언되었던 예수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창세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가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때 가서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 이 말은 곧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우리 인간이 육체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곧 삼위일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를 상징하였을 때 보통 이 말씀은 영입니다.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메시아, 전달해주는 방법, 그 방법이 핵심이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 예수님은 말과 행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렇게 그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으로 창조하는 사람에게는 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살리는 거, 영을 창조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없던 성령의 종교, 기독교를 건축하는 것, 건설하는 것, 창조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삼위일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눈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시광선만 바라보지 나머지 더욱 많은 빛은 볼 수 없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알파선, 감마선 등 방사선, 음파, 전파, 이 수많은 종류의 이 빛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시광선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듣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서서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을 설명하는 방법은 말씀, 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존재가, 보통 우리가 느끼는 사고방식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영이 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영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영적 사고방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영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천사. 그리고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과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학의 세계, 삼위일체를 그동안에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물질 세계로는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은 너무 크게 존재했을 때 어떤 너무 큰 거대한 우주 속에 우리는 다른 어떤 구성물질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계라든가, 태양계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우주 자체가 어떤 물질의 구성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 세계겠죠. 그 다음에 미세 세계에서 보면은 분자, 원자, 전자, 거기에 양성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 세계를 관측한 겁니다. 물질의 구성 성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를 봤을 때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역학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이 개체들이 개체별로 인식될 수도 있고, 이 전체로 회전하는 원에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도 있고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 이 양자역학의 현상을 지금 과학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미세 과학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말을 지금 우리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분명히 과학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학으로 삼위일체는 입증이 된다, 이렇게 먼저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영역 밖에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그건 영적 세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도 사람이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존재한다는 건데 이게 물질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이것이 기본이 돼야만이 창세기라든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벌써 이 과학이 증명이 전에 논리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최근에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전에 제가 또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미세 세계와 거대 세계, 미세 세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걸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바 되셨다. 그러니까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all thing 모든 물체, 생물, 사람 육체까지 포함되겠죠. 근데 이게 분명히 영적이라겠죠. 모든 것이 만물이 were made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영이 만들어진 겁니다. 영이 without him 그가 없으면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은 찬송에서 나오듯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him,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was life,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주 만물이라든가 생물이나 인간의 육체에 이 생명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의 영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빛입니다. 영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하나님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도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물질 창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적 창조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어둠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주 만물 천지 창조 1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천지를 창조하고 1장 2절에 보면은 어둠과 땅과 바다는 원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면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빛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어둠 속에 빛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빛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그때 생기면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시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전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이 생명은 지금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생명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영이냐, 영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빛이 말씀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벌써 옛날부터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빛의 종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가시광선 위에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 외에 파동들이 있습니다. 파동도 빛입니다. 우리 음파 있지 않습니까? 음파도 사람의 말도 이 공간을 통해서 전파 비슷한 파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파동이 무엇이냐? 에너지의 움직임입니다. 그 파동을 귀가 감지해서 소리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빛이 맞지 않습니까? 에너지인데, 파동이 에너지인데, 보이지 않는 광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할 때, 만약에 음파가 보이는 빛이었으면, 과시광선이었으면, 야간에 말을 하면, 빛이 막 입에서 팍팍 퍼져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동의 가시광선 외에 자외선과 적외선은 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 흐름인데,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태양열입니다. 태양빛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이라든가,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에너지, 빛으로부터 생긴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빛이 보면 말씀인데 또 보면 전파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선이든 무선이든 다 그것은 전파입니다. 전파. 빛의 일종입니다. 빛의 일종.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지금 뭐 TV 시청이나 유튜브, 휴대폰에서 대화할 때도 전파로 하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하는 겁니다. 빛.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빛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이게 성수신을 전파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만 하면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증언하는데 무엇을 증언하느냐? 빛에 대해서. 빛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있었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요한이 빛이 아니다. 요한도 빛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말하는 우리의 창세기라든가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말씀은 다 빛입니다. 천사도 빛으로 표현되고 다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 예비자 엘리야의 영이죠. 엘리야는 아닌데 엘리야의 영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길 예비를 하느냐? 원래 예수께서는 이렇게 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뭐 보기에도 그런 어떤 연약한 상태로 온다고 예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는 또 뭐 신천지를 이런 사람들이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외모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뭐 예수가 이만희가 못생겨서 예수도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는 잘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단지 그거는 그 사람의 태어난 환경,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못할 만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축하였지 않습니까? 예수의 요한의 직업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어떤 건축하는 사람들 그쪽 계열에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좀 임금이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좀 일도 힘들고 사회적인 신분이고 그런 분들이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듣질 않습니다. 옳은 말 아무리 해도. 옳은 말 예수께서도 옳은 말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은 전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겠죠. 이 보면 얘기할 때도 성전에서 어떤 랍비들하고 대화할 때도 랍비들이 놀라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거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은 사람이 어떤 SNF파로 보통 이렇게 학문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도 SNF파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 뭐 낙타털이나 거친 옷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입으면서 이렇게 옷도 대충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동물도 먹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채집으로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꿀을 이렇게 따먹고 다니면서 채집 생활로 하는 창빈한 생활을 하는 수도승 중세의 수도원 있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그 수도를 하는 승려들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마 SNF파의 전통이겠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는 그때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군중들과 함께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와가지고 그만큼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길 예비로 예수를 소개시켜줍니다. 이렇게 예수가 등장하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한 길 예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창세기가 영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창조의 방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이게 영적이라고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제가 증거. 이러한 어떤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든가 성경, 이 사도 요한이 쓴 사복음서의 증거로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빛을 이렇게 말씀이나 성령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창세기의 어떤 사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숨겨진 어떤 비유가 이렇게 드러나는 계시를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신천지와 관련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신학 대학의 기본 교리입니다. 이게 그 성경 해석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들을 일부 가져다가 신천지에서 악용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게 또 그렇고 여기서도 분명히 증거가 되지만은 이제 분명히 창세기가 영의 창조다라는 걸 얘기하는 구절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이라는 건 창세기를 만약에 물질 창조, 생물 창조, 인간의 육체 창조를 한다면은 그게 육이거든요. 이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겠습니까? 그 육을 그걸 만약에 정말 그게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뜻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라고 했는데 그 육체의 창조의 현상을
성경에 맨 앞에 두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영생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믿음. 이때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를 어떻게 믿느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영을 믿느냐, 육을 믿느냐. 여기서 벌써 육을 믿게 되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뭐냐? 육체에 따르는 감정, 육체가 원하는 영생, 영이 원하는 영생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영생은 육체가 원하는 영생과는 틀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이때 이제 육체적인 믿음을 하는 것을 그냥 소욕이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을 거스리죠. 영을 거스리죠.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영을 대적하는 믿음을 믿고 있으니 원하는 것, 영생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천지가 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성령교인데 이만희가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구원자가 기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속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만이라는 육체의 이야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과 성경 해석이지 않습니까? 이걸 믿게 되면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천하 사람 중에 이렇게 말씀 육신 읽고 오신 분 중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주가. 예수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이름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구원을 한다 하는데 이만희는 자신의 몸을 바치지 않습니다. 육체로 영생하려고 합니다. 육체로 영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성령을 숭배하고 성령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육체 소욕, 욕심입니다. 믿음이 욕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욕심 그것도. 믿음이 성령에 대한 영에 대한 욕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러한 구절을 보면은 영의 어떤 관념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봤죠. 말씀을 분명히 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그가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니까 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는 그게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다.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제가 이제 이 다음 테마에서 설명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 이게 뱀입니다. 뱀이 뭐냐? 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는 땅을 먹고 삽니다. 땅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다음 테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